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조사에 먼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름 수련을 지냈지요? 여름 수련 때 하나님의 말씀 몇 개 받았지요? 3개 받았지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물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였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내게 있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 주신 최고의 현장으로 바꾸는 복음의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도전하는 렘넌트 서밋 때죠.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주신 중요한 3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매주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할 텐데, 여름 수련의 말씀은 여름 수련회 때만 듣고 잃어버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이후에 개학도 하고 또 2학기가 시작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또 성취되는지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한 우리 모든 초등부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는 주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목 한번 더 크게 얘기해볼까요? 시작! 주께 복 받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요, 복 받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런데 그 복 받는 것이 진짜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면 잠깐 있는 복 때문에 속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 바래요. 우리 다 같이 먼저 초등부의 신앙 고백을 먼저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큰 소리로. 준비됐나요? 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우리 학교와 지역, 민족, 세계 살릴 렘넌트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정체성 놓치지 말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께 복받는 인생을 사는 렘넌트,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복받기는 엄청 좋아하는데 그 많은 복들 중에서 좀 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는 지식이 많아. 나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내 힘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어떤 사람은 나의 잘생긴 외모, 나는 복 받았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들은요, 어때요? 잠깐 있는 거야.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높은 지식도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은 잠시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복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저 응답 주셔서 감사해요. 저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을 받은 천국이 배경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사는 삶을 살진 않아야 해요. 우리의 삶은 항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의 것을 누리는 복, 그게 바로 주께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이 세상은요,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천년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살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진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끝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지구는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 2222년이야? 그때는
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내년 12월 23일 날 지구가 종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헌금하세요. 12월 25일 날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를 믿으세요. 막 이렇게 잘못된 종말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이 현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다고,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때가, 이 지구가 마지막,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건데, 그 때를 사는 지혜 있는 자가 받는 복,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모듈 랩런트는요, 마지막 때를 딱 생각할 때 어머 무서워, 엄마 아빠도 못 보는 거야, 이 땅이 지구 멸망한다고,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 잘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가 오히려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걸 위하여 막 두려워 떨고 막 내일 지구가 종말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지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우리 때가 될 수 있고 우리 후대의 때가 될 수 있는데, 그 때를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구원 이후에 주께 받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받는 당연한 축복이지만, 그것만 받고서 나 구원받았다 땡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렸을 때 마지막 때까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예요. 깨어있는 자의 복이에요. 어떤 복이라고? 깨어있는 자의 복. 깨어있는 자의 복. 이거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한 비유인데요. 어떤 한 가정에 종과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혼인집, 결혼식이 있어서 외출을 하였어요. 근데 밤늦도록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근데 종은요,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아싸, 우리 주인은 안 들어오려나 봐. 야, 먹고 마시자. 야, 다 자도 돼. 그러면 그 주인, 종은 이 신실한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35절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언제든지 손님을 맞이할 준비, 주인이 돌아올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키고 있는 준비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딱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종과, 저 옆에 보세요, 막 코에 콧방울 막 달면서까지 막 드르륵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저 종과 딱 봤을 때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주인이 3시에 올 수도 있고 새벽 1시에도 올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종된 자리를 지키고 준비된 자세로 등불을 켜고 우리 주인님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드려야 되겠다 라고 진실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저 종의 모습, 그러한 자에게는 주인이 올 때까지 딱 깨어서 있는 그 종은요,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기쁘고 좋은 일에 그 종을 어떻게 해요? 함께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섬겨주기도 하죠. 칭찬하면서 자랑거리가 될 거야. 왜 예수님이 이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며칠, 어디에 오는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왕노릇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저기에 졸고 있는 종과 같은 자세로 있어야 될까요? 주인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세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번째 진실한 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해요. 머리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서 있듯이 나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기도의 불꽃을 삼아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영적 혼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 내 발에 뭐라 그랬어요? 등이요. 나의 가는 길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등이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말씀 먼저,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 먼저, 이 먼저의 순서를 잘 가진 친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준비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바로 주께 받는 복, 이 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나의 상처와 어려움 속에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늘 기도로 깨어있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멋진 렘넌트들 다 되기 바래. 아멘. 네. 또 예수님이요, 두 번째 비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의 복이냐? 청지기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자, 청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저 누구누구야, 너 이것 좀 가져다가 저쪽 옆집 마을에 박 사장님 좀 갖다 줘. 그랬는데 청지기가 그걸 딱 맡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먹어버렸어. 그러면 올바른 청지기예요?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야.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느 날 이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족들, 종들에게 양식을 좀 나눠주어라. 이스라엘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 다 같이 사는 대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믿음직한 청지기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청지기에게 딱 맡겼더니 저 청지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맡은 바를 성실히 이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잘 행한 그 주인에게 칭찬받는 청지기는요, 어떻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고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왜 청지기의 복을 받으라고 한 거냐면, 말씀에, 자, 지금 종에게 시킨 청지기에 맡긴 일이 뭐여서 뭘 나눠주어라 그랬어? 양식을 나눠주래.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 양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먹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양식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나의 심령을 건강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누구다? 나예요. 그런 나에게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하게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곧 계약을 할 거고 수련회 이후에 딱 결단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꼭 성취하는 것을 볼 거야.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읽어야겠어.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게 있을 거야. 그 마음에 먹은 것을 이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전도자의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진실되고 지혜 있는 자의 이 축복, 청지기의 축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큰 그릇이 되길 원하신대요. 작은 그릇은 어때요? 뭘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세상을 살려야 하니까. 왜? 세상에는요 전도자 렘넌트가 담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올무에 딱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 자기에게 온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속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줄 아는데 게임에 묶여있는 친구도 많고요.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잘못돼가지고 싸우는데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이에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큰 그릇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나의 학업을 통해, 달란트를 통해, 나의 경제, 만남, 건강까지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 큰 그릇으로 준비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 렘넌트에게 오는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나에 있는 문제는요 나의 큰 그릇으로 넓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으로 넓히지요? 믿음을 어떻게 자라나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세계를 살리는 큰 그릇이 되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개인화,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음을 체험한 이 축복을 전하는 거,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거, 그게 뭐지요?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나를 살리고, 그치요? 남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 친구들을요 조그만 그릇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거든요. 작은 컵 안에 있는 물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단하고 튼튼한 큰 그릇은 흔든다고 해서 잘 흔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세계살릴 렘넌트들은요 단단한 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살리는 큰 그릇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때를 딱 살고 있냐면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바로 주께 받은 복, 주께 복받는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는 어떠한 종이 되어라? 숲을 잠자?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의 등불을 다 켜고 기도의 등불을 켜서 깨어있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셔도 쫄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깨어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딱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려면 뭐에 집중하라고 했지 아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자. 뭐로 깨어있어야 될까?
깨어 있어야 해요. 자, 두 번째 비유요. 어떤 비유 또 하셨죠? 우리 보고 주인이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자, 그 자가 뭐라 그랬지? 청지기. 자, 청지기의 복을 누리라고 했어. 자,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바를 알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런데 청지기에 오늘 중요한 무엇을 전달하라고 그랬지? 뭐를? 종과 식구들에게 양식을 전해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으로 어떠한 양식을 전해야 하죠? 우리는 말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전도,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렘넌트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랬지요? 큰 그릇. 어떤 큰 그릇? 세상을 달리는 큰 그릇. 근데 이 큰 그릇은 무엇으로 넓힐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작아. 우리 모두 다 전사님 너무 작아. 그런데 이 큰 그릇이 되게 하신대요. 뭐가 있어야 될까? 말씀에 집중함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면서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상처, 내가 이렇게 큰 그릇 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게 하는 나의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깨어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은 큰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 시간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께 복받는 인생, 주께 복받는 인생, 세상을 살리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렘넌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해요. 늘 깨어있는 종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로 세상을 살리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자꾸 속게 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상 살리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